오늘 첫 번째 본문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생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물머리들과 백성도 그에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니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 전에 세속 그릇들과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과 관객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가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셨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성서 1140쪽입니다. 두 번째 본문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주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을 당한 유다의 모든 소망의 등불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 어두움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36장과 함께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면을 저희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소설가인 박완서 씨가 1970년에 발표한 남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박수근 화백의 나무와 여인 3호라는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한국 전쟁이 터진 이듬해 겨울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된 직후에 명동의 미8군 PX 초상화부에 근무하던 여주인공 이경이라는 여자가 이 미군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들 중에서 옥히도라는 화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두 오빠가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 인해 암울한 집안의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 주인공 이경은 옥히도에게 이 화가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고 두 사람은 명동성당 길을 거닐면서 잠시 동안 교제를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지속이 되지 못합니다. 이 화가 옥히도는 정말로 자신의 화가로서의 꿈을 펼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어느 날 더 이상 그 미군 PX에 출근하지 않는 옥히도를 보고 이 주인공 이경은 그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 집에는 텅 빈 집에 캔버스가 하나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고목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경은 함께 미군 PX에서 일하던 황태수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고 세월이 흘러서 이 이경은 옥히도 화가의 유작전,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남긴 작품들을 전시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보았던 그 그림은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박수근 화백은 1953년도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전에서 특선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박수근 화백은 미술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사조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진솔한 평범한 소재들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 어울리는 그만의 개성이 담긴 화법을 구사해서 이제 평론가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박수근 화백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미군 PX에서 초상화가로 일을 했고 용산부대에서 그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고 자기 그림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 박수근 화백은 미국에서 개인전을
열라는 제안을 받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병으로 일찍 51살의 나이에 타계하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PX 초상화부에서 젊은 시절에 이 박완서 씨는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소설가가 되어서 훗날 위대한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 박수근 화백이 그 참혹한 시절을 얼마나 묵묵히 꿋꿋하게 견뎌냈는가를 그 소설 속에서 그려냈던 것이죠. 이 남옥의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바로 나무와 여인 3호라는 그림입니다. 이 주인공 이경의 눈에 오키도의 그림은 고목으로밖에 말라 죽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절망의 상징과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오키도 화백은 세상을 떠났고 이경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연히 과거의 상처를 투영하던 그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다시 만나게 된 오키도의 그림은 그대로였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시선이 변하게 되자 그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잎도 없고 열매도 없어서 죽은 고목처럼 보였던 나무가 실상은 아름다운 봄을 기다리고 있던 나목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이 역대기의 피날레 마지막 장면에는 열왕기 하에는 없는 구절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것이 3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회상해 보니까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고목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 봄을 기다리는 나목이었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유다 민족의 멸망,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가장 먼저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도 없고 우리에게 안전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이 멸망을 앞두게 된 여러 유다 왕들의 마지막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우리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물론 자기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율과 자립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타인을 배제한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행보는 아닌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선택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서 속에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그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요시야 이후에 유다의 왕들은 애굽과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유다의 운명은 강대국들이 결정해버리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대국의 손에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외교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지나치게 신뢰하면서 도리어 그들이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멀리했던 신앙의 부재 때문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1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어도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드기야 왕은 들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36장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왕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백성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또 36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백성에게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주십니다. 즉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무엇이 살 길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갈대아 왕의 손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을 맞이하게 된 단계들, 멸망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 더럽혀진 땅을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태학이라는 것은 단지 자연 법칙을 연구하고 그것을 존중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무시하거나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신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열등했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한 땅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그는 여호와를 하늘의 신이라고 인정합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귀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이 유다의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땅에 안식을 주시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제국의 권력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태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쿨한 척하는, 굉장히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처신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야 진정으로 이 생태학적인 안전, 지구의 환경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이 괜히 급변을 하고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할 때 그 땅은 거민을 토해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땅을 안식하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심으로써 땅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건들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재앙과 생태학적인 위기들을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와 역대하의 마지막 장면은 서로 오버랩, 중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본문 모두에서 그 깔려있는 뉘앙스, 분위기는 여전히 희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희망의 분위기를 우리는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더 쉽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서 토라, 예언서 느빔, 성문서 케투빔의 앞에 알파벳을 따서 TNK를 따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것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그들의 히브리 성경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토라, 율법서는 똑같지만 예언서 속에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전기 예언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예언서의 예언서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문서를 보시면 거기에 룻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는 그것이 분리된 책이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책으로 되어 있고, 그들이 읽는 이 모든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의 마지막 장면을 그들은 성경의 마지막 장면으로, 결론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독법, 이 성경의 배열의 순서에 따라 읽는 그들의 독법은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신교의 구약성경은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순서를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분량의 차이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월하거나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로 끝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말라기로 붙였다고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생뚱맞은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my messenger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리 2세라고 해도 멜러카이라는 그 영어 이름을 가지면 그게 얼마나 어색하게 보일지, 그 부모님은 아마 성경에 있으니까 이름을 붙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 말라기가 마지막,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장면에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임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우리의 성경 이해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예레미야 52장 31절과 34절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면이죠.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 무로닥 왕은 여호야긴 왕을 특별 사면을 내려줍니다. 역대하 36장 10절에 그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죠. 여호야긴 왕에게 왕실의 의복을 하사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희망에 섞인 보도로, 기사로 이 예레미야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하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의 뉘앙스를 풍겨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2장 24절부터 30절에서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을 이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거기에 그 땅에서 죽을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면, 그 구절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왕을 이방 땅에서 권력자들로부터 호의와 은혜를 입게 하셨다면 자기 백성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호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리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역대하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바사의 고레스 왕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구약 성경 타나크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희망이 그들의 결론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당장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못할지라도 다윗 왕조의 왕들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유다 땅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은 다 내려가서 그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명령이 이방 왕의 입술에서 놀랍게도 선포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희망의 전조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과 안정감 그리고 열매가 가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곳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해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로마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두고 있는 소망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들의 기대를 나도 똑같이 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펴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이 소망은, 즉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로 그분이 행하실 것을 보증하셨다는 이 소망, 이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에게 안위를 준다, 우리를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소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생을 넘어선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소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고히 붙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든든히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신앙인의 특권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5절은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디도서 2장 13절은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이 조금 모호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어 도키메, 연단이라는 말은 연단을 거친 인격, 하나님 앞에 연단을 거쳐서 검증을 받은, 인정을 받은 성품, proven character, 그것을 연단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설명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금을, 선불금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성령으로 지불해 주신 것이죠. 보증금을 낸다는 것은 그 전체 금액을 다 내겠다는 약속으로 먼저 그것을 지불한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음을 아는 것이죠. 이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마치 그들의 체험이 은혜의 절정이자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엄청나고 충만한 은혜의 보증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는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는 이끌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충만하고 가장 좋은 것을 아직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체험이 되고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진실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소망이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소망하는 사람들은 곧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유다 백성들을 마침내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다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할지라도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나신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글러먹었다, 이런 식의 언행은 우리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아무리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망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한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무겁고 엄중한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에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분의 사랑과 함께 이미 부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의 확실한 근거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유다의 멸망,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와 역대하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무엇으로도 취소할 수 없는 소망을 주셨음을 이 시간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노래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에 변치 않는 그 이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과 소망의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자리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소망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멸망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망의 그 캄캄한 어두움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놀라운 소망을 주고 계심을 말씀 속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에 따라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과 어두움과 부정적인 여건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그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에 처한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가 절망과 탄식과 원망을 내뱉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나누며 이 소망의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